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2021년도죠.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로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 은혜 속에 성장하는 교회라고 정했고, 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이 표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표어는 정해놨는데 이 표대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또 이 표어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참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속에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저는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면서 문득 제가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 제목은 크리스찬 무신론자입니다. 크리스찬 무신론자. 제목 자체가 좀 강한데요. 크리스찬인데 무신론자래요.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꼬집은 책이죠. 저는 그 책이 생각나면서 거기서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은혜 속에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던진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은 성장을 멈추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이 저에게 고민으로 다가온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은혜에 맞추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주제를,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저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또 책을 읽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출 수도 있는가? 이 말은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드러났고 그 약점 때문에 신앙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주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저는 몇 가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 그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선택한 주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자,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라는 우리의 안타까움, 그것을 제가 제목으로 만들어 본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하죠. 한 번 더 말합니다. 힘써 알자고요. 이것은 호세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했던, 정말 그의 마음을 다 담아서 호소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우리가 다 같이 여호와를 압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의 이 호소, 이 호세아가 당시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 외침, 우리가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서 여호와를 압시다. 저는 이 호소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이런 목소리가 외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인 여러분, 교회요, 모든 교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외침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멈추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호세아가 왜 이런 외침을 했었는가? 그것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살았던,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쳤어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상숭배는 너무나도 뿌리가 깊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보통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미움보다 더 지독한 것은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의 반대어가 미움인데 그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래요.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해버리면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들 속에서도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무관심했을 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향하여 호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도 여호와를 같이 알아갑시다.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렇게 외친 것이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적어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예 무관심하면은 듣지도 않거든요. 그러나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면 들으려고는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바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나 열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 자, 이것은 관심을 잠깐 기울였다가 말아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마음,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요. 비록 지금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읽으면 오리무중이에요. 자꾸 딴 생각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요. 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관심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또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를 알자고 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힘써 알자고 하죠. 여호와를 알자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힘써서 알자라고 더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 이 두 문장을 묶으면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끊지 말자. 줄이지 말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식히지 말자. 더 뜨겁게 달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관심 절대 거두지 말자는 거예요. 약화시키지 말자는 거죠. 더 강하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기울이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오늘 호세아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이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압시다, 힘써 압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관심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것.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강조하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심 없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자, 성경을 듣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고 했을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하나님을 알자고 했을 때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던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지루하던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요. 아니요. 그 생각에 져버리면, 그 생각에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치지 마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오늘 시작하십시오. 이 시간에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설교 듣고 나서 바로 오늘 읽어야 될 성경 구절들을 읽으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 관심을 유지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다음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유지하자고 했잖아요. 그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배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배우려는 노력.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읽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더 알고 싶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랬을 때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기독교 서적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그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려는 이 노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주 안식에도 다시 와서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요청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가 지나서 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배우려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배우려는 노력.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할 때에 꼭 우리 마음속에 생겨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배우려는 이 열심,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지적인 욕구죠. 지적인 욕구. 알고자 하는 욕구.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파헤치고 분석하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비교해보고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비교해보고 이런 지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는 이 노력에 있어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적인 만족에만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성장하는데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과거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 때는 지식으로 우리가 그걸 꼭 머릿속에 저장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함정은 뭐냐면 딱 거기까지만 해버리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가야 되는데 딱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적인 성장에만 머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적인 성장에만 머물렀을 때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는 노력을 할 때 일반 학문을 배우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학문은 여러분 지적인 욕구를 갖고 더 높은 학문을 공부하고 더 높은 학위를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실력을 가지고 학교에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머물러 버리면 사실은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적인 성장보다 더 넓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고 했을 때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수준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유지하자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배우려는 노력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적인 만족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인데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했죠. 그 안다고 하는 단어는 신명기의 표현으로 따지면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자. 자,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접근하는 거 아니죠.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동원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머리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동원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다 던져서, 인격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인격이거든요. 지정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사람은 그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우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 쏟아 부어서 내 인격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까지 갔을 때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있을 때 그 관심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심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인격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자세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이 문제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자, 이 방법을 동원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방대한 양들이 있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묘하고 요약되어 있고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개의 단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한 권의 어떤 책에서, 설교학에 관한 책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세 가지 부분에서 꼭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저도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면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면, 하나님의 어떤 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꼭 기억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는 겁니까?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비난받잖아요. 신은 죽었다고. 그런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요즘 시대에 신진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력들인데 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똑똑한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진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책을 잘 씁니다.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서 강연도 잘합니다. 근데 무엇을 설파해요? 신은 죽었다는 말을 설파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고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듣다 보면은 쏙 빠져요. 매우 위험한 주장들인데, 그 신은 죽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뛰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위대한 연설가들이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위대한 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위대한 과학자들이 신은 없다고 말해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무신론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실 때 진정으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행동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관자로 있다는 거예요. 방관자. 즉 자기가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이건 또 다른 무신론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매우 더 위험한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관여를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하러 섬깁니까? 우리 삶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행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알아야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성경 말고 또다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오픈하신다는 거예요. 즉 신구약 성경에 있는 66권에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오픈하신 그 모습을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외침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고 또 다른 계시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 또 다른 계시가 아니라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용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무릎을 탁 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우리 삶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느냐,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전체를 한번 아우러 보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그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도에 여러분들 나 이제 안 되겠어 하고 포기하시면 이제 그걸 끝입니다. 다시 일어서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포기하신 분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관심을 유지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배우도록 만들어줍니다. 배우려는 열정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떤 하나님을요? 살아계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매우 일반적이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거,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고는 싶은데 성경을 펼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관심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서 달려가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보십시오.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정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던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다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실제적으로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사오니 이 지식이 단순한 머리로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인격화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행동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